성탄의 기쁨,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이야기 1, 예수 고난을 가르치시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지난 한 15주 동안 창조과학 이야기와 함께 창세기 강해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참고 이제 좀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기회가 되면 계속 이어서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성탄절이 벌써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 8주 정도가 남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성탄절까지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리즈로 좀 설교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 12월 25일 성탄절 오실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탄을 준비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며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예수 고난을 가르치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아버지이시고, 또 그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신랑으로 소개하고 계시고요. 또는 포도나무로 소개하고 계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있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시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선생,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야 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대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가면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하고 계실까? 굉장히 특별한 수업을 하고 계세요. 바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대로 고난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고난을 가르친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이 얘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라 그랬습니다. 사역을 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보내십니다.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바다를 먼저 배 타고 가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재촉하셨다. 그러니까 보면은 왜 이렇게 재촉하시고 그렇게 보내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좀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먼저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레슨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다음에 참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같이 안 가시고 혼자 기도하고 계시다네. 먼저 보내고 혼자 기도하셨다. 이거 왜 그러실까? 그리고 또 보시면은 광풍이 불고 이 물결이 파도가 높아서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미리 아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이것은 뭐냐면 뭔가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뭔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고 계시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레슨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하는 거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다.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교육적인 의도하심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에 관한 뭔가 특별한 레슨을 해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레슨, 특별한 티칭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성경 여러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가나안 여인 뭐 있잖아요. 그죠? 시험코자 얘기하시죠. 예, 개들에게 내가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다 의도적인 시험이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은 의도적인 뭔가 레슨을 주기 위한, 그죠? 그리고 뭐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저주하시고 이게 다 뭡니까? 다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레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레슨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의도적인 레슨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생이시다 스스로를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스스로를 선생이라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뭔가 티칭하고 레슨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어요. 그저 우연히 배 타고 갔는데 광풍이 불고 고난을 당하고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그런 광풍 속으로 몰아 넣으셨다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유추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무엇을 가르치시다? 고난을 가르치시다. 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왜 고난을 가르치실까? 다른 거 가르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가르치실 때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가르치고 하는가? 이거 깨달으면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의도적인 레슨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의도적인 어떤 레슨을 가르치시는데 그 안에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던 그 시절이 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잠깐 얘기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그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한국인 신분으로 외국인 신분으로 가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 이게 어떤 시험이냐면 GRE랑 TOEFL 이런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GRE 같은 경우는 뭐 경제 뭐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학원 들어가는 사람들은 GRE라는 시험을 꼭 쳐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경제가 아니고 이제 신학이고 이러니까 TOEFL을 요구했어요. 근데 TOEFL 뭐 여러분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머리 아픈 시험이거든요. 진짜 머리 아파요. 그리고 예전에 TOEFL 시험은 이렇게 그 페이퍼, 그래서 PBT, 그래서 그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 그래가지고 이게 페이퍼로 했어요. 대부분 다 문법 중심.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 학생들이 만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왜 그럴까요? 족보. 예, 굉장히 시험을 잘 보니까 이제 영국 그 캠브리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CBT로 바꿨어요. CBT.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예요. 컴퓨터를 베이스로 하는 테스트.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 전에 뭐로 바꿨죠? 뭐가 하나 있었는데 3번 바꿨어요. 3번. PBT, CBT. 또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3번을 바꿨어요. 형식을 계속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런 족보를 가지고 시험을 쳐도 점수 잘 안 나오게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만점을 받은 사람이 그 대학교나 대학원에 들어와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희한한 거죠. 아니, 토플 만점 받아가지고 왔는데 수업이 진행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 사람이 이 시험을 쳐서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실용적인 방법으로 계속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PBT 시험에 이렇게 적응된 사람이라 그 옛날 문법이나 이런 거는 잘했잖아요. 우리가 잘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시험이 바뀌어 버리니까 뭐 컴퓨터에 대고 막 말도 하고 막 듣고 써야 되고 그런 시험이에요. 굉장히 실질적인 시험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공부하는데요, 이게 점수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대학원에 가야 되니까 이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각 지역마다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 어덜트 스쿨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플 준비반이 있는데 거기는 공짜고 그냥 잘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저희 아내가 이제 거기서 교사, 보조 교사 자격증을 딴 학교인데 그 학교에 아주 잘 돼 있다 그래요. 그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덜트 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봤는데 잘 가르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담임 선생님이 뚱뚱한 독일계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너무너무 잘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나 진짜 이거 점수 엄청 잘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면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정말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신기하다. 이게 바로 미쿡 스타일이에요. 미쿡 스타일. 콕콕 집어서 이거 해줘야 되는데 두리뭉실 그냥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냥 영어 공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건 아니다. 한국 뭐 토플 준비하는 분들의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입해가지고 고민을 올렸죠. 이렇게 미국에 제가 공부하는데 점수가 너무나 안 올라가지고 대학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댓글이 쫙 걸리는데 댓글이 다 뭐냐면 해커스 토플 이 책을 사다가 읽어야 된다. 이거 봐야 된다. 해커스 토플 여러분 아세요? 제가 뭐 책장사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 혹시 토플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뭐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당시만 해도요 엄청난 그런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책이었고 또 해커스 토플을 가리키는 해커스 무슨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이에요. 근데 이 해커스 토플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받아왔죠. 5권 정도 했는데 이거를 3달 동안 달달달 외웠어요. 그냥 우리 외우는 거 잘하잖아요. 벼락치 그냥 벼락같이 3달 동안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토플 시험은 대부분 다 한 3번 이상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한번 그냥 맛보기로 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 보고 세 번째는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봅니다. 3번 정도 봐요. 그래서 3번 정도 보면은 토플 점수가 나와서 이제 대학원에 가는 그런 시기인데 저도 뭐 그래 3번 정도 보겠다 싶어 3달 공부하고 토플 시험을 이제 맛보기로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책에서 외운 게 다 나왔어요. 이거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람 정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책에서 그 5권 책을 제가 달달 외웠는데 거의 한 80%가 나왔어요, 이 책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는 게 이게 시험이 아닌 거예요. 외웠던 거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쓰고 말하고. 그래서 그 말하기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 아직도 기억나요. 해커스터플에서 그 말하기 영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외국인이 오면 너의 트레디셔널 어떤 음식을 소개할 것이냐 이런 예제 있어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했어요. I'd like to introduce about Korean traditional food. Korean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이거를 제가 연습한 거예요. 이거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나온 거예요. 진짜 신기해. 오죽했으면 제가 아직도 뭐 십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겠어요.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소개한다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데이비 조선님 찾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붙었어요. 한 번에.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못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수 줘봐 그러더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더라고요. 확인해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붙었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붙을 수 있지? 그냥 맛보기로 보러 갔다가 그냥 3달 만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구나. 먼저 미리 답을 알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미리 답을 아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문제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토플 시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주셨는지, 그래서 데이비 조선님을 찾아가려고 선물을 좀 뭘 드릴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요 찾으려고 했는데 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이분이요 이 기사가 났는데 어떤 분이냐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신비주의 베스트셀러 명강사 데이비 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신비주의 명강사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해커스터플이라는 그 회사를 설립하는데 직원들도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누가 그러다가 어떤 루머가 있는데 어떤 루머냐면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다. 이런 루머까지. 근데 한국 사람 맞대요. 워낙에 영어를 잘하니까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다. 이런 루머까지 일 정도로 이 사람을 뭐 본 적이 없고 뭐 중직들 아니면은 회사에 본 적이 없다. 엄청나게 책이 많이 팔렸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저만이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 토플 시험 보는데 바로 옆에 앉은 사람도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그 얘기하더라고.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시험이 끝나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그건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제 거를 따라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 책에서 본 건지 하여튼 그래서 좀 황당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해커스토플 공부한 사람들은요 저처럼 그렇게 점수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나의 스승인가? 누구에게 내가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스승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님 만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선생님 만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미 문제를 알고 있고 해답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알고 해답을 알면 인생에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해답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요 토플 시험 보면서 휘바람 불면서 시험 봤다니까요. 다 고통 속에 시험 보고 있는데 저만 혼자 막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80%가 나왔대요. 똑같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 휘파람 불면서 시험 봤어요? 나머지는 찍어도 이거는 진짜 90점 이상 맞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누구에게 배우고 있느냐? 나의 스승이 누구인가? 누가 나를 가르치고 있느냐? 선생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제자는요, 확실히 달라져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의 영원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나의 스승이세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복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음성대로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베트남에 축구장을 건립하는데 박항서 감독님을 모시고 그 개원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맨날 아시아에서 꼴등만 했던 베트남이 아시아 탑이 됐습니다. 누굴 만났어요? 박항서 감독을 만났어요. 그 박항서 감독님이 안수지 집사님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월드컵 4강 신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히딩크라는 위대한 리더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박항서 감독이 누구의 제자예요? 히딩크의 제자입니다. 아, 정말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리틀 히딩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훌륭한 인물 옆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어떤 스승보다 위대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끄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헬라어로 어떤 얘기입니까? 옆에 계시는 분. 옆에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스승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답을 알고 계신 그분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그분 앞에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저도 이런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또 특별히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입술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나서 기도한 대로 만나서 하면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뭐 토플 얘기 또 하지만 그렇게 해커스 토플이라는 책을 만나서 제가 석 달 동안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시험을 봤을 때에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일들. 그게 뭡니까? 좋은 스승을 만난 거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스승이 누구냐? 나에게 스승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뜨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보셨어요? 안시성. 못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게 됐냐면 우리 집사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티켓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내랑 가서 꼭 보셔야 되겠다. 이 영화를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다. 교회를 보는 것 같고 뭐 나라를 보는 것, 굉장히 이 영화를 보면서 적용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팝콘 쿠폰까지 주시는 센스.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팝콘을 먹으면서 거의 뭐 단둘이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단둘이 영화를 본 게, 그죠? 우리 하면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안시성의 주인공이 있죠. 조인성 씨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상으로 고구려의 반역자 양만춘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고구려의 반역자 같지만 실제로는 반역자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억울하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억울한 누명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안시성이라는 그 성을 해서 성주로서 그 안시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들이 이 양만춘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 정치와 굉장히 비슷한, 하여튼 굉장히 아주 오묘한 적용점이 많아요. 이 안지성이라는 교회에 적용해야 되고 나라 가정에 적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적용점이 많습니다. 꼭 한번 봐보세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영계소문. 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이 이 극 중에서 이 양만춘을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인성 씨, 이 양만춘을 안지성 성주 죽이려고 이 사람을 보내요. 예. 영화상에 사구부라고 합니다. 사구부. 근데 이 사람을 사구부란 사람 암살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안지성으로 스파이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파이로 들어와서 이 양만춘, 이 안지성 성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스파이와 주인공의 어떤 미묘한 그런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사이에서 또 이 양만춘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렇게 스파이로 자기를 죽이러 온 이 사람을 아주 의도적으로 레슨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사람을 자기를 죽이러 왔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사건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구해주는 조력자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지성 내용에 있어요. 한번 뭐 다 설명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이 양만춘이라는 인물과 이 암살자 사구부라는 이 인물의 어떤 사이, 이 하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의도적인 레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행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양만춘이 이 사구부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온 대적자를 자기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좀 예수님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안지성, 이 조인성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닐까? 뭔가 의도적인 레슨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예수님의 노력, 그죠?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즉시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의도되지 않았다면 즉시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의도였을 거예요. 의도. 예수님께서 이 친구가 물속에서 빠져 죽을 때쯤에 딱 손을 잡아줘야겠다. 뭔가 의도,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는 그 순간에 거의 죽을 만할 때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야 일로 와봐. 믿음이 적은 자여. 효과 있나요? 효과 있어요, 없어요? 효과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 딱 오시라고 한다. 믿음이 적은 자요. 열받아서 교회 떠나실 것 같아요. 그죠? 전혀 효과 없어요. 전혀. 그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 녀석들아 너 뭐 하는 짓이야. 효과 있나요? 효과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시죠. 딱 제자들 먼저 배로 보내신 다음에 광풍을 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낚시에 딱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서 28절 시작.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 소리지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야만을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소서하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 또 예수님의 우리는 이런 걸 낚시질이라죠. 낚시질. 예수님의 낚시질이 제대로 걸린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뭔가 특별한 레슨을 좀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의도된 어떤 환경을 딱 만드셨는데 베드로가 그 자기 성격대로 막 불끈하잖아요.
주여! 예, 저를 바다 위를 걷게 하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옵니다. 그래서 막 걸어와요. 근데 어떻게 뭐 우리가 잘하는 내용이죠.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을 잡아주시고 레슨해 주시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죠? 믿음이 적은 자요.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에게 너는 믿음 없어.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베드로 너 일로 와봐.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어? 이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느끼게 하면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밀려옵니다.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이 오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돈이 많았는데 갑자기 돈이 막 없어지기도 하고 뭐 사업이 잘 됐는데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레슨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걱정하냐. 내 손 붙잡아. 이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가장 강력하고 특별하고 효과가 좋은 레슨 방법이 있다. 바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함께 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티칭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세요. 고난을 가르치시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의 그 의도가 우리를 그냥 막 파멸시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거기서 끝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고난을 당했죠. 물속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죽어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뭔가 의도적으로 죽을 만할 때쯤에 손을 딱 잡아주시죠. 이게 뭘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강력하고 특별하고 효과가 좋은 레슨법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정말 여러 가지 이 환경을 만들고 얘기하셨죠. 특히 이제 제가 또 설교하겠지만 시리즈 설교의 내용 중에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근데 그런 어떤 환경도 뭔가 의도된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나 이런 영화를 보면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힐끔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죠. 그런 장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어떤 의도된 레슨이 아니었을까? 그 이후로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믿음의 사도로 거듭나죠. 우리 예수님의 이 레슨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또한 손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레슨입니다. 여러분 그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그 베드로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초대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리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쓰라린 실패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실패 때문에 혹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된 레슨이라고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실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만 딱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냥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레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레슨이에요. 저도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 레슨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1대1로 레슨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레슨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개인 교습해 주고 계시고 개인 교습.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특별한 수업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까 몇 분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네.
이 엉터리들이 완전히 엉터리들.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 유령이다, 귀신이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풍랑이 일고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들이 그 레슨을 받고 난 뒤로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깜깜한 바닷속으로 정말 빠져버리는 듯한 그런 어떤 실패의 경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자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홀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 기도가 그런 기도 같아요. 주님, 제가 저 제자들을 레슨하려고 합니다. 네, 고난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중보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들을 레슨하셨을 때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제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 풍랑 속에서 이런 고난 당하는 이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기 박촌에서 치킨매니아를 운영하시는 이순환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수요 예배가 시작되기 5분 전에 전화하셨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다급하신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전화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무슨 일이지? 굉장히 마음에 걱정이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순환 권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막 전화를 수요 예배에 앞서서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서 전화를 제가 드렸죠. 그랬더니 그냥 막 너무너무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고. 어떤 사고냐면 배달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그 버스하고 충돌한 거예요. 얼마 전 동양동에서도 버스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순간적으로 막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되셨냐고 했더니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니.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가서 기도해야 돼요. 면회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태의 중환자실에 계셔서 면회가 안 되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죠. 목사님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고 또 아는 목사님들 전화하고 또 이렇게 주회종들에게 계속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가서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기도밖에 없다. 왜냐면 이 가슴 쪽에서 출혈이 있었고 뇌 쪽에 또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혈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멈추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래요. 멈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하자니 이 상황이 이분이 이 콩팥도 안 좋으시고 신장이 안 좋으시고 원래 안 좋으셔서 신장이 40% 정도인가 30%인가 밖에 이게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에 들어갔다가는 당뇨도 있으시고 또 출혈도 있어가지고 장담을 못한다. 장담을. 그래서 그 의료진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를 그냥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냥 보는 걸로, 관찰하는 걸로, 그래서 생명을 좀 연장하는 걸로, 그래서 좀 이틀 후에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이 아주 고비고 첫날이 고비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새벽 예배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또 함께 계속 기도했어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첫날에 은혜롭게 넘어갔어요. 예. 돌아가시지 않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계속. 둘째 날에 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날에 전화. 권사님이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수술하게 되면 100%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수석 환자가 되고 또 수술을 잘못하게 되면 또 생명의 위협이 있는 하지만 또 수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권사님 하나님께 우리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계속 기도하자 그랬어요. 둘째 날도 은혜롭게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엊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CT 결과가 잘 나와서 수술 안 하고 내일 일반 병실로 가도 된다고 하네요. 나왔대요. 그러니까 찢어진 곳이 자가로 피 출혈이 멈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게끔 목사님과 모든 분들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고 은혜가 넘십니까? 출혈이 그냥 자가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료진도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제. 야,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피가 스스로 멈추는 것이 이게 의사들도 막 깜짝 놀란 기적적인 일이랍니다. 피가 멈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기도해달래요. 신장 투석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피도 멈추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이순환 권사님 얼마나 헌신 많이 하십니까? 뭐 교회 이렇게 우리 공동 식사 때도 막 닭 몇십 마리씩 그냥 주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혼자서 박천 치킨 매니아 많이 가서 좀 먹어 드리세요. 박천 치킨 매니아. 그렇게 혼자서 그냥 막 주방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수고하세요. 그것도 그냥 어렵게 그 매장을 제가 매매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뭐 나갈 돈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쉬시게 되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항상 이런 전화 받을 때만 제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와요. 아니 왜 저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전화 받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또 이런 문자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뭔가 좀 의도적인 고난을 주시면서 이 고난 속에서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시고 뭔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치킨 매니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올린 매상 다음 주에 정말 더 많이 매상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특별히 한 가지 더 우리 김태한 집사님 남편분이요. 제가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선혜 권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물질을 하셨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건축 일 때문에 우리 그 남편 되시는 김대한 지사님 그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수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순환님 원장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다시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다시금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시는 목적이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가정에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예,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가 성장해서 좀 날 수 있을 때가 되면 얘네를 수백 미터 상공으로 끌고 올라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가 어떻게 해요? 막 살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죽을둥살둥 날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그냥 확 하강을 해가지고 얘를 탁 쳐가지고 다시 둥지로 내려놓는데요. 그럼 얘가 죽다 살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조금 지나서 이제 얘가 좀 기력을 회복하면 또 얘를 데리고 또 올라간답니다. 그래가지고 툭 떨어뜨린대. 그럼 얘가 확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확 내려가지고 탁 쳐가지고 둥지로 다시 내려놓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한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새끼가 나중에는 날아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확 힘이 생기고 그렇게 막 날아갈 수 있다 그래요.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게 훈련받은 이 아기 독수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막 수백 미터 상공을 날아다니고, 그죠? 예, 200km로 날아간답니다. 200km.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km, 제트기 수준이잖아요. 200km로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얻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간의 고난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레슨이다.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레슨 받고 있는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 고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레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고난의 상황이 나에게 불어닥칠 때 이 마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왜 재수가 없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레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1대1로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